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돈을 정말로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관상이 있고 때로는 관상이 조금 틀리면 골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상보다 높은 것이 골상이고 골상보다 조금 심오한 것이 신상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상, 골상, 신상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그 이론을 정립하고 또한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봐줬던 관상이나 골상을 봐줬던 그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삶들이 거의 다 자기가 봐준 관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관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의 집에 가서 직접 찾아가 그들의 관상을 봐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관상은 이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집을 딱 나오는데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교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건데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휴식교회 박종수 목사님이 신고하실 때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쯤 언론 통합을 했어요. 1981년도에 언론 통합이 있었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론 통합이 있었는데 기독교 방송이 이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해서 그 기독교 방송을 살리고 거기에 교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아주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나간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인생으로 180도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병각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돈으로도 공부로도 팔자로도 변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점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 내 불행한 운명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불행한 인생을 불행 끝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사실. 이 사람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38회 된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몇 살 때부터 아픈지, 그러나 38년 그의 인생의 반절 이상 38년이란 기다린 세월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노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실패한 인생, 기부한 인생.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의 운명이 바뀌었었습니다. 병이 났고 일어나 걷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서 예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도요, 우리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물질, 건강, 자녀, 노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면 놀라운 역사가,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찾아오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양의 문 옆에 조그만한 연못입니다. 그 크기는 약 17평방미터, 아주 조그만 연못인데요. 이 연못에 옆에 행랑이 있는데, 이 행랑이란 쉽게 말하면 마을방, 이 마을방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설에 의하면 1년에 딱 한 번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동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야? 그래서 그 연못가에 소경, 전륜발이, 중병자, 피부병자, 각종 병자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이 행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얼로? 물이 동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각종 시름과 냄새와 아픔과 고통을 본다. 어찌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아갑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니요, 정신적으로. 타인지의 발행자이자 사회학자인 도노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평야하여 현대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복합 난치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지구를 보십시오. 오염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장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우 어려운 위험스러운 시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1세기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서 속으로 알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과 이 사회가 동일하다. 또 하나 철저하게 기회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각종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근거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살기 위해서. 모두가 아픈 사람이기에 남의 아픔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남을 생각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 그러다 보니 의리도 인정도 친구도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 사회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배반했으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1등만 기록하는 세상. 이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들어 신화하고 있는 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거기서 희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입니다. 그 각박한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요? 명절이
예수님이 이 명절에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이 명절이란 뭐냐? 불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불임절은 뭐냐면 바사시대에 식민지에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 날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뭐랄까요? 광복절이라고 비슷할 겁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 명절인데요. 이들에게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시대가 이 불임절이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축제 잔치가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성 밖, 이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각종 병자들이 있어요. 눈물겨운 삶과 힘으로 얼리친 곳을 누가 찾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던 우리 등각들이요,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 그 자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독과 힘이 있는 그 자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필요한 곳에 찾아가신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으려는, 또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각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예수님 하나님 더 많이 구제하고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고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이런 대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베데스다에 가셨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냐? 38년 뒤에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 앞에 다가가시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삶의 가장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부디 주님께 물어보십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받지 않아요. 이 38년대 병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분명히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형편이 이러니,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머니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가 곧 나서 차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시간. 그 모진 질병에서, 질병의 사슬에서 벗겨진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순간이고, 그런 수많은 방법으로 그 가난을, 그 저주를, 그 질병을 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동안 벗어내지 못한 그 모든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변했어요. 마태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인생이 변했어요. 그런데 김익도라고 하십니까? 살인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인생이 변했어요. 그런데 김신두라는 무장공비가 예수를 만나니 목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신영 권사님의 아들 최준현 형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3월 중순이나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수술 받기 전 얼마나 두렵고 근심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생겨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에 갔더니 우리 정지현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급수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도 상태가 어떻게 돼야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낙심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 장애가 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참 많은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하에서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놀랍게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엄마가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호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연도에도 회사 시험을 포기했는데 우리 이양도 원사님이 신망을 하셔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에서 주변 형제의 가이드를 치료하시고 이번 회사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에 주님 만나 주시기에 이번에 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준희 형제가 기적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이 찾아와 만나시는 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교회까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구원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교회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 나의 간증으로 만들어야 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건강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문제 해결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38년 된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38년을 기다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
그분만이 해답이십니다. 이 시간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인도하시는 김문호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명 깊은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나 방황할 때도 뚜벅뚜벅 나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이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못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아요. 오늘 5절에 38회 된 병자라는 말은요, 그의 병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절망적인 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힘든 생활을 겪어왔습니까? 실제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는 건 나를 아는 사람, 내 가족도 나를 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눈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참 재밌는 말 두 가지가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자가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또한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상황에서 하나님 저 더 이상 어디에 밀려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고 싶어요. 이 힘든 곳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낫기 원한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뭐라고요?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얼렁뚱땅 혼나요. 남의 탓을 해요. 믿음도 없어요. 13절을 보니까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고쳐준지도 몰라요. 어디 하나 사랑스러운 예쁜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 은혜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뚜벅뚜벅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2장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친구의 자녀들이었어.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는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2장 8절 말씀을 봐요. 이것이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나서 뒷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은 우리 이런 기도를 가끔 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오. 하나님 죽었어. 괜히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교회에 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요,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베푸신 그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저는 원하는 이 시간 그 은혜의 충만히 임하는 저와 우리 병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의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나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48년대 공자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다. 여러분들 내 차를 들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난날에 잘못된 죄악된 자, 육의 자기 악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걸어가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가 불쌍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죄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을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놀랍게도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은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탄식의 자리에서 그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탄식의 자리에서 그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 불행의 자리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불행의 자리에서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이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베레스가 연못에 30만 된 병자는요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분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다 버리시고 아니라면 게으름의 세상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타고난 팔자가 걸었다더라.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 포기하는 삶을 살거나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여 아직도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직접 찾아와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걷는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찬양하신 것을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기적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찬양한 후에